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니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며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침부터 이제 오후 시간까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믿음으로 헌신하며 달려가길 결단하는 헌신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한 나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항상 보면 이제 점심 식사를 제가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거의 마지막쯤 거의 2시 정도의 식사를 하면 그때쯤에 이제 주방에 계신 우리 교구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얼굴과 표정에 조금씩 지쳐가는 것도 보이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끝 시간까지 참 기쁘게 즐겁게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매주 그래요. 매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흘러 들어오고요.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늘 그래왔지만 교회 곳곳에 평일 낮 시간, 저녁 시간 항상 교회 안에 예배하는 소리, 찬송가를 이곳저곳에서 부르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하하호호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같은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소리들이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열방교회를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우리 열방교회를 귀하게 섬겨가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에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수집사회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안수집사회에서 동행이라는 두 글자를 모토로 삼으셔서 올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마 회장님의 마음을 좀 대변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안수집사회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달려가 섬기겠습니다. 맞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늘 사실상 그래요. 오늘도 지금 특송할 때 여러분 보셨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귀하게 섬기시는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섬겨주시고 이 고백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함께 힘있게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표현하지 않죠. 그 사랑하는 만큼, 아니 더 사랑하지 못해, 더 많은 것 드리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떨리고 두려운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오전에 나눴던 말씀에서 5일 전으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이 현장이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오전에 보셨을 때에는 이제 유월절 전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직전의 상황들이었고요. 지금은 유월절로부터 엿새 전이니까 대략 5일 정도가 과거로 흘러 돌아간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에 다시금 나사로의 동네였던 베다니라는 곳에 들르십니다. 왜 들리셨을까? 왜 들리셨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셨죠.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길,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으셨을까? 그들에게 한마디 더 사랑의 말씀을, 진리를 주시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본문을 좀 다시 보니 또 새로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다시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들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에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있는 곳에 방문하시죠. 예수님이 가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잔치가 어떻게 베풀어져 있는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모였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극진히 모시고 싶었을까요? 그 표현이 오늘 잔치한다라는 표현으로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시끌벅적하겠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야외에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귀한 죽으심의 길을 준비하는 잔치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부은 것을 나의 장례를 위해 남겨두어라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들은 몰랐지만 이 잔치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기쁨의 예배인가,
얼마나 축제와도 같은 예배가 되어지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제 말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한 시간 한 시간인가. 여러분,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시다 보니까 예배가 좀 식상해지시죠? 사실은 그렇진 않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는 하지 못했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요일에 오늘 광고에 나왔죠. 백부장 이소망 선교사님,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모친께서, 사모님의 모친께서 이제 100세 일기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어머니가 곧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급히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오셨었어요.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좀 옆에서 다시 한번 복음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옆에서 좀 딸로서 간병을 하고, 형제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유난히 이제 선교사님을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셨겠죠.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작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딸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적으로 기력을 되찾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던 분이 다시 식사를 하게 되시고, 얼마 전에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유선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또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다시 딸이 내려가시고 함께 옆에서 자녀들이 옆에 계실 때 또 이렇게 기적처럼 또 회복이 되셨다는 이야기 잘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요. 한두 달 정도 머무시면서 어머니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괜찮으시겠구나 하고 다시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런 연락을 받고, 근데 그 한 문자를 제가 받았을 때에 밑에 내용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백부장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 주신 건데, 어머니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선교라는 그 사명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마땅히 들어와야 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지정이 좀 쓰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국을 다녀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에 선교적인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소천하셨지만 들어오지 않기를 결정하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배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일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절하고, 우리 신앙을 한 번쯤 더 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순전한 나드한 이 가치는 약 1년의 품삯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300일, 1년 내내 쉬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아주 단순하게 아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귀한 향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향유를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죠. 향유가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향유, 어쩌면 평생 모아놓은 향유, 그 가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예배했고 그런 눈으로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한 눈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나의 풀려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때때로 응답하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만 깨트려 드렸던 것이 아니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사랑을 보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던 것이죠. 그것이 저는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곧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신다면 시간을 드리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해요. 저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결혼 직전 연애 시절로 좀 돌아가 보시죠. 지금으로 예를 들면 아직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여러분의 연애 시절 직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장님, 원래 회장님은 계속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 죄송해요. 임소연 집사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셨습니까?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요. 잘 만나고 데이트하시고 헤어지면 또 집에 들어가서 연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사랑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남은 시간을 띄어드리는 것, 내가 할 일 먼저 다 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가 제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남들 다 쉴 때, 세상 사람들 다 쉬며 여가 생활 보내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부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 계신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가장 우선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물질을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정도의 직분자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전 예배보다는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면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징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표적을 구하죠. 늘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전에 11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런 기사,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한 번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10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충성됨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11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입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정해놓고 그냥 습관처럼 11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비 내는 것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시기를 다시 결단하시고 그런 기회로 오늘 이 시간을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며 그분께 10의 1을 정확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한 여인이 등장했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가룟 유다의 눈을 통해,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 이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이치에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도 가룟 유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먼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요, 그는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그 연보에 손을 대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맡아 관리하는 자인데 그것에 개인적으로 손을 대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 그가 자신의 그런 더러운 마음은 가린 채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하는 얄팍한 가면을 쓴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물질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더 좋은 일에, 더 합당한 일에, 우리 이성적으로 맞는 일에 쓰는 것, 11조를 드리기보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를 돕고 그것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또 무언가를 하고,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더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여기까지만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면을 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우리의 정욕을 대변하는 가론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있느냐를 따지는 세대이죠. 얼마나 드린 것에 비해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실용적인가,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공동의회 때에도, 예결산 때에도 아마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아마도 분명히 마음이 어려웠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의 돈을 쓴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도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의견을 주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때로는 믿음과 신앙의 일을 감당할 때에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100명이 계시다면 100명이 모두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내리지만, 그래서 나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며 다음 세대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그 일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결국 실용이라는 말은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결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투자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투자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쏟아 부으신 것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든 일들을 효율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두시는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보에 단기 선교 탐방 광고가 나갔어요. 우리 코로나 전에 하다가 2년 하고서 코로나 터지면서 멈췄던 일이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무슨 선교 탐방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이고 그렇게 생업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교지를 갈 비용이 어디서 나오고 그 바쁜 중에 또 여기에 휴가까지 써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그냥 갑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또 자주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훈련하겠습니까? 힘들죠. 싫죠. 번거롭죠. 시간 들여야죠. 물질 나가야 되죠. 요즘 비행기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차라리 그런 돈 쓰지 말고 모아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리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나친 실용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열방교회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선교사님을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고 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여러 나라들을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였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팀이 모여질지 모르겠고요. 팀이 적정 인원이 모여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취소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결코 헛된 시간으로 여기진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가셔서 함께 보시고 선교사님들의 현장의 땀 흘림을 눈으로 보시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에 제자들 중 일부는 동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버리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예 귀를 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적당할 때 바꿔야겠죠. 그러나 진리에 대한 도전 앞에서는, 주님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헌신된 우리 안수집사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